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중꺽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중꺽마. 먼저 우리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작년 2022년이었죠. 이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은 이 본선 무대에서 한 번도 못 이기고 1무 1패로 조 3위에 있었습니다. 이 16강 진출의 경우의 수는 매우 복잡했어요. 3차전에 만날 포르투갈을 그 강팀을 반드시 이겨야만 했으며 이기더라도요 가나나 혹은 우루과이와 골 득실과 다득점을 따져야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16강에 오를 확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점쳤을까요? 예, 뭐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예상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꺾여서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에 그것도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1점 많을 거를 넣어서 1대 1로 비기고 있던 상황,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골을 만들어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요 우루과이와 골득실이 같았지만 본선에서 2골을 더 넣어서 그 복잡한 경우의 수를 뚫고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마음이 꺾였던 제 예상이 틀렸던 것입니다. 10%의 확률만 있어도 될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 중꺽마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또 그것이 유명해져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상징하는 문구였죠. 이 문구는 프로게이머 김혁규 선수에게서 비롯된 건데요. 김혁규 선수를 유병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 한 관중이 건넨 태극기에 쓰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문구는 큰 울림을 줬고 선수들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그 문구를 보고 이제 또 한 발짝 더 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낸다는 뜻의 이 문구는 지난 10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롤드컵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약체였던 당시 DRX의 김혁규 선수가 첫 경기에서 패한 뒤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자의 자신감을 표현한 이 말이 한 언론을 통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졌고 DRX가 국내외 강팀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사상 첫 우승까지 차지하자 골리앗을 꺾는 다윗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강팀을 무너뜨린 벤투호의 캐치프레이즈로 이어졌습니다. 영향을 줬던 부분이라서 저는 너무나도 멋있는 말들이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군요. 여러분, 이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게 해주는
중요한 내비게이션 지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내 몸의 통증과 아픔만을 몰두하여 바라보면 절대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마음을 살피면 병이 회복되는 길이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와요. 질병이 어디서 온다고요? 정신적 우울에서 와요.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러한 근본 원인보다는 육체의 질병만을, 그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 또 재발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질병 치료의 내비게이션 지도가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슬픔과 걱정과 불만과 후회와 죄책감과 불신 등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우울이 사라지면 육체의 질병도 나을까요? 당연하죠. 그게 원인이니까요. 육체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정신적 우울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는요, 이제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 뇌와 장의 은밀한 대화, 더 커넥션이라는 책을 쓴 에머런 메이어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강연을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요점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은 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장 내균들과 호르몬 분비, 면역 활성화가 여기에 관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면 이것은 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또 뇌로 보내집니다. 정말 이 뇌와 장이, 즉 마음과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머리에, 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하는 것입니다. 이 메이어 박사는 뇌와 장의 연결은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을 보더라도 미생물 군집의 상태가 다르다.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위나 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과 이 과학적인 진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에서 온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죠? 아니죠. 이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허락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락해 드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창시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병을 만들고 병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나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이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단이 마음에 넣어주는 이 정신적인 우울들을 끊으면 육체의 질병이 나을 수 있겠죠? 네,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생각들을 끊을 수 있다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사단이 그러한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생각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학적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시켰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이 플라세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고요. 그 뜻은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의사가 주는 약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진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은 뭘까요? 플라시보의 반대말. 노시보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노시보. 이것은요, 환자가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을 믿지 못하면 진짜 약을 먹어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즉, 여러분, 모든 것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 과학적인 진리예요. 성경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에 믿으면 실제로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주는 어둡고 우울한 생각에 마음이 꺾여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다 틀렸어, 이런 생각을 마음에 믿으면요, 실제로 병에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네요. 여러분, KBS에서 방영된 한 플라시보 실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 척추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 치료를 했다고 믿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 치료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한 겁니다.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취주사를 놓는 것처럼 따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위질이나 이런 소리를 나게 하고, 똑같이 수술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수술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믿은 대로 되네요. 수술을 안 했는데 수술 전과 수술 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네요, 진짜. 마음에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을요, 이 사람 한 명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130여 명에게도 했는데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를 본 환자는 본이만이 아니었다. 다른 환자 130명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차이가 없다니까요. 수술을 받은 집단이나 수술을 받지 않은 집단이나 통증도 나아지고 몸도 회복되는 게 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로 믿음대로 되는군요. 플라세보 효과가 진짜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나요? 플라세보 효과? 물론이지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백부장이 마음에 믿은 대로 하인이 그 시로 나았어요. 그 시로 믿은 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간절히 부르면 우리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어요. 플라세보 효과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면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 있음을 믿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소경들의 마음에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소경들의 눈이 고쳐졌다니까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잠언 1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는군요. 마음에 믿은 대로 병도 나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도 더욱 행복하고 멋지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세보 효과는요. 우리가 속아서 질병이 낫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꺾이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은요, 실제로 우리의 뇌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뇌에서 실제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더라니까요. 함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대 심리는 편도체를 자극해 쾌감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도파민 회로의 중심인 중격 측좌핵에서 흑색질을 자극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 스트레스를 받은 편도체는 시상하부의 뇌하수체를 자극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부신을 자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된다. 이 플라세보 효과는 우리가 속아서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나 유익한 호르몬들이 나와서 통증을 없애고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실제로 병이 나아요. 우리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만족한 마음과 쾌활한 정신은요,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돼요. 반대로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정신은, 그 우울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증오와 우울한 분위기가 활기를 빼앗아 버리고요, 예민한 두뇌를요, 마비시켜 버려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자기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니까. 폐는 수축되고요, 간은 무활동 상태가 됩니다. 아까 그 과학자, 그 박사가 말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의 병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게 일어난 어떤 그 문제만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테니스를 잘 치고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아침까지 테니스를 쳤거든요. 근데 말기암 진단을 받으니까 마음이 꺾여서 그대로 자리에 누워버렸대요. 마음이 꺾이면 안 되겠어요.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라는 암센터 소장이 있는데요. 암센터 소장이면 이 암 전문의겠죠, 그렇죠? 그냥 일개 의사도 아니고 암센터의 소장이에요, 소장. 그런데 이분은요, 암을 고치는 말기암 환자이자 의사예요.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니까요. 말기암 환자가 다른 암 환자들을 고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영상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겠다는 내 이 방어력이 그 암세포를 이겨가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주면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자기의 방어력 이런 쪽을 조금 도외시하고 자꾸 암이 있다는 그 자체, 혹은 또 암이 다시 생겼다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면역력에 그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조금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그거를 동행하면서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암을 극복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라, 혹은 어떤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었군요. 꺾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혹시 우리 중에 꺾인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강건케 하시고 다시 붙여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남성 루피노 보레고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3살 때 근이 영양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았어요. 근이 영양증은요, 근육이 약해져서 걷기 힘든 병이고요. 또한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성 불치병입니다. 이 자신의 병이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루피노 보레고 씨는 절망했어요.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무려 40여 년을 평생 보냈습니다. 몇 년이요?
40여 년을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010년에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을 다시 진단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병은 근위 영양증이 아니었어요. 근위 영양증이 아니라 근무력증이었습니다. 근무력증은요,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지만 이 약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정상 생활이 가능한 질병이었어요. 루피노 보레고 씨는 이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쓰기 위해서 즉시 재활치료에 들어갔고요. 약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신의 두 다리로 서고 걷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군요. 루피노 보레고 씨가 왜 못 걸었습니까? 마음이 꺾여서. 아, 나는 불치병을 앓고 있구나. 절망이 이 사람을 못 일어나게 했군요. 자신은 걸을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네요. 그 자신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계속 그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꺾이니까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넣어두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경험하시길 바라요. 꺾인 마음도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질병이, 그것이 관절염이든지 암이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든지 혹은 희귀 난치병, 심지어 불치병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에 없어졌다고 믿으면 실제로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질병 회복의 법칙이고요. 믿음은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의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나이 들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꺾인 결과예요. 늙는다고 무조건 병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 그렇군요. 죽기 직전에도 눈이 흐리지 않을 수 있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 안에서 잠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실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양약들을, 좋은 약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런 것들은요,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이 질병 치료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었네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 독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희망과 믿음과 동정과 사랑은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께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 촉진되는 두뇌의 전력은요,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들을 활기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신체 기능의 활력은요, 질병을 저항하는 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를 얻는데 최고의 대상은 바로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혈루병 여인은 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고 마음에 믿었고요, 믿은 대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줬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것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옷자락이 손에 닿은 것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을 부르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날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심병이 걸리셨던 서집사님 어머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셨어요. 매일 저희와 새로남 쉼터 말씀치유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점쟁이 보살만 따르며 서집사님 내외에게는 너희는 너희 신 믿거라, 나는 내 신 믿을란다 하시면서 하나님 소리도 듣기 싫어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점쟁이 보살 전화번호를요, 수신 거부를 하셨고요, 돌아가시면 관에 함께 넣어달라던 부적을 태우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절도 외우시고요, 찬양도 외워서 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집중해서 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받은 은혜까지 나누세요. 여러분, 이분이 서집사님 댁에 오실 때는요,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으셨고요, 신경안정제 약을 수십 년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기력은 쇠하여 아무 힘도 없으셨고요, 식사를 조금씩 자주 드시는 식이장애가 있으셨어요. 화장실도 정말 자주 들락거리셨습니다. 처음에 쉼터 말씀을 시청하실 때에는요, 앉아있는 것조차 힘드셔서 누워서 주무시기 일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기억절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님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 좋습니다. 어머니, 예수만 바라보세 그 1절 한번 외워서 찬양해 보시겠어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을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와, 안 들렸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셨는데 한 가지 또 은혜 받은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나는 죄를 내가 지면 내가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오셔서 어떻게 회복되시고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네. 일하지도 못해서 그리고 요새는 이제 조금 밥도 조금 낫게 먹고 조금 이제 기동이 조금 옛날처럼 조금 나. 네. 그리고 뭐 좋아진 게 많아. 네,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딸내미가 이제 나가면 뭐 뒤에 치우는 거는 뭐 대충 잘하지는 못해도 대충 그저 치워놓고 네, 설거지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충 그저 뭐 물에 담았다가 건져 놓는 네. 거지 뭐. 식사는 어떠세요? 식사? 식사는 옛날에는 조금 낫지. 네. 과거에는 조금씩 많이 드셨는데 이제는 끼니 때마다 양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양은 조금 늘었는데 네. 냉 참은 냉도 먹어야 돼. 네, 그 정도는 괜찮죠. 네. 아, 그리고 약도. 약도 이제 끊고. 네. 그렇게 뭐 좋아진 게 많지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꾸 도와주세요. 많이 좋아져서.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조금 옛날 되면 조금 낫지. 뭐 초저녁에는 한잠 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 또 깰 때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12시대 깨고 뭐, 그 초저녁에 한잠은 이제 자지.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잘 주무시는 거네요. 옛날 되면 조금 낫지. 네. 예. 좋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조금 덜 가. 오. 옛날 되면 이제는 바깥으로도 조금씩 하고, 와. 추우면 어디 쫓아 들어오고. 예전에는 겨울에 밖에 뭐 나갈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못했어. 근데 이제 겨울에 밖에 햇빛 쬐러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야. 오늘도 네.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2번 나갔어. 이제 완전 정상 되셨네요.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병은 불치병이에요. 병원 가서도 약 먹어도 안 낫던 병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러서 이분이 나았어요.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기적을 말이에요. 우리도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기 잠언 4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맺혔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를 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이셔요. 그분에게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향유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주님께서는요, 결코 우리가 병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쾌되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었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완쾌하고자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계속 끝까지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감사합니다.